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67면에 있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들어든 옳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원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이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요. 어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재미가 있는데 아이들도 저를 참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집에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제가 밖에서는 재미없는데 집에서는 참 재미있어서 애들이 저를 가끔 개그맨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랑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막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차에서 예전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 또 이제 어렸을 때 또 들었던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는 하는데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참 아이들을 이렇게 좀 제대로 웃겼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특별한 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어떤 사람이 이제 특별한 그 능력을 가진 그 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의 능력이 뭐냐면 이제 그 훈련이 돼서 그런지 이제 할렐루야 하면 이 말이 막 달리고요. 그리고 아멘 하면 이 말이 멈추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 친구가 이 주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한번 타보고 싶다고,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이걸 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그 제대로 설명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거 이제 말을 타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말을 타고 이제 막 달리는데 이제 말이 막 이제 신나게 달렸습니다. 정말 잘 달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이 났는데 이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 말이 어디를 향해서 막 달리고 있었냐면 앞에 있는 그 절벽이 이제 보이고 절벽을 향해서 막 이 말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멈춰야 되는데 잊어먹은 거예요. 이 말이 멈추게 하는 방법을 잊어먹어서 어떻게 할까, 말이 멈춰야지 내가 사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제 말에서 이제 멈추는 법을 모르니까 거기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니까 말이 아멘이라는 소리를 듣고요 멈춘 겁니다. 절벽 바로 앞에서 딱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내가 이제 살았구나 생각을 해서 할렐루야 이랬더니 말이 그 절벽으로 뛰어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야기 그 가벼운 이야기고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생각을 좀, 현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의 이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멈춰야 될 때에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그 아멘을 외쳐야 될 때 우리가 이 할렐루야를 본인의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데 본인의 기쁨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할렐루야를 외치다가 결국에는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 멈추는 방법을 모르니까, 또 우리가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멈춰야 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다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해드린 그 말씀이요, 좀 어떻게 보면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안에서 한 가지의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이 그 말을 타면서 말을 멈추고 또 가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 절벽 앞에도 멈추고 다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 앞에서 결국에는 그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절벽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아마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서 달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알아야 되는 그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을 타고 갈 때 말을 달리게 하고 멈추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살아가는데 알아야 되는 그런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몰라도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꼭 알아야 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실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것들이 있겠죠.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실이 아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또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먼 곳을 갈 때에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스불을 꺼야 된다는 그런 사실들, 여러 가지 그런 사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알아야 되는 사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일들, 우리가 작은 일들은 몰라도 되는 것들은 우리가 잊어버려도 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그 사실들은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운전을 할 때도요, 알아야 되는 그런 사실들이 있는 것이죠. 잊어버리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운전을 하면서 그 알아야 되는 사실들을 꼭 알고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에 가서 이제 그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들을 둘러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기 위해서 일본에서 렌트를 했습니다. 근데 차를 렌트를 했는데 이 차가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운전석이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이제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운전대에 앉아서 운전을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저한테는 좀 어렵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길에서 이제 앞에 있는 차를 따라가면 되고, 또 앞에서 이렇게 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큰 길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작은 골목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 이제 골목에 진입을 하니까 그 큰 길에는 이제 차선도 있는데 제가 진입한 그 골목은 차선도 없고 또 비포장 도로여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중앙선이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차는 이쪽에 붙어가고 또 이쪽에서 오는 차는 이쪽으로 붙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쪽에서 이 맞은편에서 이 큰 트럭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일본 트럭이 쭉 오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차가 어디로 오냐면 이 골목인데 이 차가 이쪽으로 붙어서 와야 되는데 점점 우리가 운전하는 그 정면으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가 왜 이쪽으로 오지? 이쪽 차선으로 오지? 하면서 겁이 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 반대쪽으로 이제 피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였더라고요. 그 차는 차선으로 오는데 제가 차선이 어디인지를 잊어먹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큰 위험에 빠질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이 운전하는 그 방식을 잊어버리니까 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뭐죠? 백전백승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그거 아닙니까?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알고요, 상대방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알아야지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에 있는 그 군사의 그 숫자들을 다 알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런 군사의 숫자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도 모르고 또 나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상대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요.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이제 좀 다른 버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을 어떻게 국어 선생님은 이야기하냐면 너 주제를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주제를 알라. 그리고 이 수학 선생님은요, 내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분수를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위치를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동네 아저씨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내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안다는 것 중요한 거죠. 내 주제, 내 분수, 내 위치, 그리고 내 꼬라지는 아니지만 내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내 주제를 알면, 나의 주제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주제를 아니까 내가 이제 내 주제가 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수를 알면은 어떡할까요? 내 분수를 알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구나,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내 분수를 알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분수를 알면 교만하지도 않고, 내가 또 분수를 알면 또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위치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를 알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남의 위치가 아니라 내 위치를 알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상태를 알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 때 내가 진정한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만,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목적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 진정한 목적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7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서 하시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너희들이 알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서 던지신 질문이 아니라 그 다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핵심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그 일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동안 참 많이 알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부모님이 알려주셨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받으면 회복이 돼.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야.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또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이 알려주신 예수님도,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들었던 예수님도,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아는 것도 결국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참고할 뿐이지 그걸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을 내 구주로, 내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들어서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 얘기해줘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심으면 그 심은 것대로 거둡니다. 그 심은 것대로 거두는 것이지, 그것을 심으면 다른 것이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팥이 나죠. 호박을 심으면 뭐가 나죠? 호박이 나고, 배추를 심으면, 요즘 배추값이 비싼데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 잘 아는 진리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안다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콩을 심어보고 콩이 나는 것을 본 사람은 이 지식으로 아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알려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지, 그런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것들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몸부림치고, 그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은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는 여전히 주님이 구주이신 것처럼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여전히 주님께서는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내 생명을 인도하실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향하여서 오늘 다시 주님께서는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다른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부호였던 이 벤더빌트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벤더빌트는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신앙에는 참 무관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벤더빌트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 그 임종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동안 그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그에게는 재물이 신앙이었고, 그리고 또 그가 가진 것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의 그 하녀가 그를 위해서, 이제 그 누워 있는 그를 위해서 이제 그 찬송가를 불러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가 불렀던 그 찬송가가 이 찬송가 96장인데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의 재물을 신앙으로 삼고 자신이 가진 것을 삶의 이유로 삼고 살았던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찬송으로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과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고 죽을 자의 생명이고 추한 자의 정함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 찬양을 마음을 담아 불러주었습니다. 벤더빌트가 이 찬양을 가만히 듣다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찬송가 96장을 보면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와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스스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그것은 누군가의 고백이 될 뿐이지,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일 뿐이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그런 힘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날마다 생각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질문에 날마다 우리가 대답을 하며 살아가서 오늘도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고백의 완성은요, 오늘 이 고백의 완성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완성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누구신가라고 그렇게 물으실 때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완성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이제 내가 그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너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리고 고난을 받아서 이제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항변하며 예수님을 막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변은요 그냥 예수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앞을 막으며 예수님 앞에 화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항변하고 막아섰던 것입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고백이 완성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은요, 나의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것들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있는 그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의 주장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그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들, 내가 먼저로 여기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 살림이 먼저이고 내 약속이 먼저이고 내 편안이 먼저이고 내 생각이 먼저이다라면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맴돌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주님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바라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이 먼저이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며 그 고백을 통하여서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늘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셔서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 나의 생명,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늘 깨닫고 믿음으로 걸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누군가에게 들려진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며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이 먼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